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362쪽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질문이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이켜보고 또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질문을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마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찾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오게 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마치 자기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동일시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이 땅에 나타나신,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 자신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으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말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1절입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 또 인도하여 주신 것, 약속하여 주신 것,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면요, 세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인데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오늘 지목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라면서 묻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 몇 가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그 보고 계시는 순간들이 있어 왔겠죠.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 이 하나님의 질문 이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물으시면서 그 아내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요. 같은 질문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이 안색이 변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셨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속마음과 감정까지라도 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죠. 어찌하여 그러느냐?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거역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묻고 계시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라도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서 딴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전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불순종했던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다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말씀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에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만 순종이 되는 것이지 절반의 순종이라거나 아니면 지체된 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는 아니지만 순종한 것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좀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건 불순종인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목하셨던 그 말씀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여러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지목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한번 속아서 맺은 언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다 언약을 맺고 섞여 산 것 아니었어요. 그들의 제단을 다 헐은 것도, 다 남겨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고요, 헐어버린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그런 성에서는요, 다 진멸하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진멸할 것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면요, 그걸 다 찾아내서, 아간의 경우처럼 다 찾아내서 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순종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1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는 했는데, 정복하기 어려운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거나, 아니면 어떤 가나안 민족은 온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던 유다 지파의 그 정복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반쪽밖에 안 되는 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베색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헤브론을 치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순종한 거죠.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1장, 사사기 1장을 보면 주님께 묻고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이 땅들을 점령해 나아가는데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골짜기에 사는 백성들, 그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철병거를 핑계 삼아 거기서 멈추었다는 거죠.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순종은요, 유다 지파의 순종은요, 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반만 순종한 것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반쪽짜리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요, 이어지는 이 1장에서 이어지는 이 요셉 지파의 베델, 루스죠. 루스 점령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셔서 루스, 베델이죠. 그 루스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의 입구를 몰랐어요. 그 성에 한 사람에게 나오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읍의 입구를 알아내고 그 루스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루스 성을 정복하였을 때 그것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그 사람은 다시 나아가서 또 다른 루스 성을 만듭니다. 루스 성을 정복했는데 이 살려준 사람이 나아가서 또 다른 루스성을 만들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 지파가요, 루스를 정복했지만 또 다른 루스성이 생기는 것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이건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시 온전한 순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반쪽의 순종, 또 불순종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 있어서도 혹시 절반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거나, 루스성을 정복했으니 또 다른 루스성, 작은 성이겠죠. 또 다른 루스성이 생긴 것은 이건 나중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미루어 놓는 것, 이것은요 절반만 순종하는 것, 아니면 순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반의 순종, 그리고 미루어진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기억나시는 순종하지 못한 오늘 이 시간에 그 남아있는 순종의 부분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어떤 부분에서도 미루었던지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든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일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순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장에서 이 정복되지 못한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살면서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이런 지파들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쫓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기도 했어요.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벳세메스와 벤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들 가운데서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에게 막혀있는 그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쫓아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약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데 분명히 이게 너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도 마찬가지고 33절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는 있는데 쫓아내지는 못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데려다가 노역시킬 수 있었다면, 일시키고 종 삼을 수 있었다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군사가 강하거나 무기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믿음이요 능력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변명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니까 선택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서로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하기도 했던 겁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안전하게 있으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서 의지하고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두려워도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두려워도 우리는요 해야 할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했다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든가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죄의 유익과 이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죄의 유익과 즐거움, 쾌락이 얼마 안 있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았던 그 가나안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보다는 남겨두어서 일시키는 것, 종살이 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봐라,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은 손해가 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섞여 사는 것 아니고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된다는 거죠.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는 일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 어떨 때는 반만 순종했고요, 어떨 때는 미루어 놓았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참 회개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참 회개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명을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복임, 오늘 말씀에 나온 복임이라는 그 땅의 자리고요, 다른 하나는 길갈이라는 자리가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책망을 듣고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땅 이름이 아예
복임, 우는 자들, 이제 그 원어를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복임의 눈물은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셨다, 뭐 이런 기록도 없지만,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다, 변했다, 회개했다, 회개에 동반되는 그 변화의 이야기 또한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가 노역을 시키던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라거나 우상의 제단, 남겨져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복임의 눈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30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악순환, 12사사의 이 누굽니까? 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누구죠? 삼손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갈 아세요? 길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속에 있었던 돌들을 12돌을 가져다가 그 사건을 잊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았던 곳,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 받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를 모두가 그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던 자리, 거기가 바로 길갈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 받은 길갈에서 할례 받은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 굴러갔다는 뜻이 이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쳐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길갈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사건,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쌓아 탑을 만들고 기념을 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이 유월절을 지킨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길갈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본부가 되었고, 그때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모든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또 모든 그 우상의 그 터들을, 우상의 제단을 헐게 된 그런 정복 전쟁의 본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가 회개하여 돌아갈 곳이 어딘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던 그곳 길갈이라는 것이죠. 자, 복임의 눈물에서, 후회와 안타까움의 눈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던 바로 그 첫 자리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죠. 바로 그 길갈에서 시작했던 첫 정복 전쟁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우상의 단을 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라내야 될, 끊어내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사사기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길갈은요, 이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르고 불순종했던 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뻔히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일들 말입니다. 왜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찌하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어찌하여 하였느냐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목소리를 다 기억하면서도 왜 그랬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물으실 때, 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실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 그 길갈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반쪽만 순종해놓고 다 순종했다고 착각하며 살았고 나중에 할 것이라고 미루어 놓는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순종할 거라고, 나중에 할 거니까 순종할 거라고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산 것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완악하고 죄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당장 편하고 유익한 길로 급히 가려다가 그 죄의 덫에 또 올무에 걸리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길갈로 돌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복임의 눈물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길갈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